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5일 벌써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1부, 2부로 나누는데 전체 그 1부에서 시즌2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넘어가는데 19번째 이야기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 번째 시즌, 첫 번째 시즌이 1장부터 4장이었죠. 서론과 주제 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즌은 1부의 두 번째 시즌은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 1부의 마지막 장 12장까지. 그래서 5장부터 12장까지 그 두 번째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서론과 주제 제시가 끝나고 4장까지 이제 시즌2 5장부터 12장까지 그 유대교와 예수님의 격렬한 싸움이 등장하는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이야기죠.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9번째 이야기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론과 주제 제시에 해당되는 1장부터 4장을 다뤘죠. 요한복음 1부의 본론이 5장부터 12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이시다. 또 그분이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에고 에이미. 그쵸? 그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종교화된 전통적 유대교, 그 종교화된 전통적 유대교와의 갈등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다루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그 갈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교의 갈등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골수까지 이스라엘인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중심으로는 전혀 그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2장 이제 이 본론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화면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5장부터 그 본론은 1장부터 12장 이 본론은 시즌2는 5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2장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 5장부터 8장은 다시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락마다 그 앞에 그 헬라어 메타타우타 그 후에 또 6장 1절에도 그 후에 7장 1절에도 그 후에 이렇게 해서 각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구분점을 드러냅니다. 5장 1절, 6장 1절, 7장 1절 시작할 때마다 그 후에 라는 말이 각각 나오고요. 그리고 각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의 절기, 그 명절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곧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본론의 둘째 부분 9장부터 12장이죠. 화면 보시면 나오죠. 9장부터 12장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시다. 그렇죠? 참된 목자이시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정리하면 첫째 부분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고 그 1장부터 5장부터 8장이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을 통해서 9장부터 12장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서부터는 갈로로 되어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명절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유대교의 총본산이죠. 예루살렘. 그곳에 가셨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행각이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어서 그 물이 천사에 의해서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음에 이어질 6장의 그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또 7장의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이 이야기를 다 이끌어내는 거겠죠. 그 유대인의 명절.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의 문제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레위기 23장에서 우리 레위기 할 때 다 배웠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설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네,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은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라고 하면 그게 집이라는 뜻이고, 또 에스타르는 자비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네,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죠. 네,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통은 이렇게 지붕을 얹죠. 지붕.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옆에 벽은 없고 바람은 그대로 통하죠. 그러니까 더운 지역 같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시원한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또 뭐 누워서 쉬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바로 행각인데, 현대 건축물에도 어떤 건물 로비나 그 마당에 보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건물도 요즘 가끔 볼 수 있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또 누워서 쉬기도 하고, 이제 이게 바로 행각인데 이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이 5개였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은 행각이 5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행각이 5개냐 기둥이 5개냐가 아니라 그건 쓸데없는 논쟁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아마 눈치채셨겠죠. 5, 그렇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5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5. 5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계시록 할 때 배웠죠? 모세오경 다룰 때도 배웠는데 모세오경이 5잖아요. 그죠? 즉 율법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5개의 책.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 또는 모세오경 혹은 율법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뭐다? 네, 5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이 이 성경의 문제, 공교롭게도 또 5장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문제,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문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이에요. 자, 다시 베데스다 연못, 즉 율법이 만들어주는 그 그늘 아래에 수많은 병자와 맹인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자,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자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베데스다 뭐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3절 뒷부분부터 아까 가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절까지는 사본에 따라서는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받아 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죠. 복사본이 뭐 우리로 따지면 복사판인데 그런 여러 사본 중에는 이 갈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없는 사본도 있어요. 즉 요한이 정말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닌지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하튼 본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천사가 임해서 한 명 남는 거예요. 딱 한 명.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정말 피 튀기는 경쟁 가운데 놓여버립니다. 얼마나 박이 터지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율법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 그 부족함,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내용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자, 어마어마하죠. 38년을 헛수고하고 뺑뺑이 도는 것 같은 정말 뭐라고 말로 위로가 말을 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등장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5절부터 7절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서론부터 조금 이제 길게 다루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혹시 지금 옳은 길이 아닌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자꾸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억지로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이건 뭐 다시 유턴할 수도 없고 유턴하자니 그동안 걸어온 길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아니 뭐 4, 5년도 괜찮아요. 4, 5년도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나에게 불필요한 길이고 또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쩌면 아직도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1등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38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1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마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이 38년 된 병자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도구가 바뀌었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게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적과 수단이 지금 완전 뒤바뀌어 버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네, 참 안타깝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생겨나는 결과죠.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미리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러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인생의 최대 오점이 뭐냐? 삶의 목적과 방향에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예요. 내 지나간 30년 세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살아도 되는 인생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만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정말로 올바른 목적대로 바라보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진리가 맞는지,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핀트가 어긋났는지, 나는 내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정말 오늘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불필요한 2, 3년의 세월, 30년의 세월, 4, 5년의 세월을 아끼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판단과 결정을 잘 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지하고 죄인이라서 때로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보인다고 착각하는데 이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깨워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